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추운 날씨에 또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자의 연약함을, 참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저희 각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온 한 해를 습관처럼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참 고비고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사랑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 저도 한광교회에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고 많은 사랑들을 받았던 그런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뜻밖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힘내라고 격려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기가 막힌 타이밍과 극적인 방법으로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기도 하시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말이 될 때마다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이 청년 때와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때에는 연말이 되면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죠. 새로운 해에 대한 계획과 많은 고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계획들로 새해에 대한 도전과 계획과 희망과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연말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보다는 많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말이 될 때에 어떤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바라보기보다는 참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참 실패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참 마음이 섭섭함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이제 나이 들어서 권사님 연배 정도 되었을 때는 제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점점 살아갈수록 우리가 지나온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말에 베풀어 주셨던 여러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내가 행했던 수많은 실수들이 생각나게 마련이고요. 한편으로는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스러움, 송구스러움들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는 반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해가 아무리 거듭 바뀌어도 하는 일이 사업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맨날 그 자리에서 눌러앉아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는데도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과 전혀 반대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을 때에도 그 마음에 놀랍게도 공허감이나 고독감이 밀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이 연말이라는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좀 착잡하고 가라앉아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연말을 지내면서 뒤를 돌아보며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실패감이나 좌절감이 혹시 우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더 나아가 더 마음이 상해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은 하나님께 놀랍도록 크고 귀하게 쓰임받았다가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9장이죠. 19장 바로 앞에 1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유치부, 유년부에서도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울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18장에 이루어져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기손 강가에서 죽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극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이 나라는 이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모조리 다 진멸되고 이제 이 나라는 완전히 뿌리로부터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장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동네는 곳은 아합과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별장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겨울에 좀 더 따뜻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보다 좀 더 남쪽에 있어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별장을 짓고 이곳에 거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가 놀랍게도 아합보다 먼저서 이스라엘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아마도 엘리야는 기대를 했겠죠. 이제 이 나라의 원흉, 이 나라의 우상 숭배자 원인 제공자인 이세벨을 내가 제거하리라.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세벨이 들으면 아마 두려워하리라. 내가 당장 가서 이세벨을 제거해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로 지금 아합보다 먼저 달려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합도 엘리야의 뒤를 따라와서 이세벨에게 들어갑니다. 이세벨에게 들어가서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은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네, 아합은 그 장면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회개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에게 자초지종 고자질을 합니다.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기 때문에 이세벨은 아마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기 엘리야가 오는구나.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너무너무 궁금해서 아합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을 통해서 들었던 소식은 놀랍게도 850명의 선지자가 자기의 수족과 같은 그 선지자들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완전히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세벨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 상황인데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이세벨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당장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내일 이맘때라고 이세벨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당장 이 엘리야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를 죽이면 백성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을 두려워해서라도 엘리야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그런 암시로 만 하루의 시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당장에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네, 이제 그 말을 듣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세벨이 원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이 상황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인간적인 두려움이 확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여자랑 싸울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네, 3절에서부터 5절 상반절 앞에 부분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러한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게 됐는데요.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든가 이 나쁜 왕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원래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하냐면 남유다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세벨이 자기를 좀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아합 시대에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왕래를 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이세벨이 유다로 내려와서 자기를 찾을까봐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정신없이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줄로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간단히 적혀 있지만 그러나 이때는 이 구절에는 엘리야가 정신없이 유다 밑에까지 내려가서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상황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엘리야는 3, 4절에 보면은 단 한 명의 사환을 데리고 도망을 했는데 3, 4절에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은 자기의 사환을 그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루 종일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심히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은 대체로 혼자 있고 싶어 하죠. 엘리야도 역시 사환을 놔두고 자기 혼자 광야 길로 하염없이 하루 종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뎀 나무는 키가 커야 150cm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키, 보통 우리 성인들의 키도 안 되는 거예요.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무죠. 그리고 그 나무의 특징이 잎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또 잎이 많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의 그늘은 별로 그렇게 훌륭한 그늘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치면 로뎀 나무 아래에 있어도 그늘이 많이 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 지친 엘리야가 로뎀 나무의 그 많지 않은 그늘 아래에서 겨우 햇빛을 피하고 있는 모습은 처량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조그마한 그늘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은 엘리야, 완전히 탈진이 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테이고 몸도 마음도 다 지친 상태에서 그 변변치 못한 로뎀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절규하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그가 육체적으로 탈진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이 우울감,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니 방금 불과 며칠 전만 하여도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진멸했던 우리들의 이 놀라운 영웅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증세를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한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온 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하면서 공허감을 느껴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소모되면서 공허감을 느끼고 우울증이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울증은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이를테면 회사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 임무를 완성한 이후에 느끼게 되는 공허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커다란 공연을 끝내고 나면 찾아오는 이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술이나 마약에 빠지려는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이 낙심에 빠진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조상들이 했던 선배 사역자가 했던 선배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과 비교해서 자기는 실패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조상들이 했던 일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결국 백성들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넋두리 겸 기도 겸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엘리야는 무기력하게 잠에 빠져듭니다. 이런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부분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낙심과 우울에 빠진 당신의 종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일단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낙심에 빠질 때 이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는 무엇보다도 잠이 필요했고 먹을 것이 모두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를 자게 하시고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나오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은 그의 원기를, 엘리야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살리셨던 이전의 기억을 되살려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좀 더 자게 하시고 또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두 번째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쉼과 휴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하게 될 여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네, 이 음식을 먹고 어딘가 길을 떠나야 한다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종종 참 의아해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40일 동안 엘리야로 하여금 그때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40일 동안 데리고 가셔서 굳이 호렙에서 만나셨을까? 굳이 호렙에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으셨을까? 로뎀에서 만나셔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고 절망과 낙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삶의 위기에 빠져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세수도 하지 않고 문도 닫아 걸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오로지 방에 누워서 이제 울고 이제 그렇게 완전히 서서히 그렇게 가만 놔두면 아마 미쳐가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때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하나님한테도 절망감과 하나님 앞에 서운함과 이건 좀 말로 표현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에 대한 제가 좀 배신감 이런 것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누워서 울기만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네가 영락기도원으로 오면 내가 기도원으로 가겠다. 기도원에서 만나자. 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로지 그 언니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간 게 아니라 언니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원을 가겠다고 하고 그때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처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휘청휘청거리면서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 동안 제가 누워있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삶에 걸어가면서 영락기도원에 내려서 산까지 올라가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걸어가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삶에 대한 오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전까지는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걸어가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살자. 내가 살아내야지. 걸어가면서 저는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원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원으로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처난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다시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사역자의 길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기억해 보면서 아마도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에 완전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었을 때는 도저히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삶에 대한 그 포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해도 아마 엘리야는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 전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간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서 40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에게 시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래서 먼저 완전히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다가가지 않으시고 재워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은 엘리야의 몸을 육체적인 몸을 먼저 추스리시면서 엘리야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길은 성경에는 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호렙으로 가라라고 명령했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마음대로 갔다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성경 본문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누가 호렙으로 가게 했느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극도의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 먹고 일어나 길을 가야지 하고 먹여줬더니 엘리야가 극도의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가 그 특유의 그 순종심을 발휘해서 일어나 길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길을 떠났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호렙까지 40일에 걸렸다는 그 두 가지 사실에 성경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 약 400km 정도 되는 거리로 걸어서 보통 2주 정도면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2주 정도면은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 길을 40일에 걸려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엘리야가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가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 영육간에 지쳐서 힘들었겠죠. 힘들었기 때문에 천천히 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할 일을 잃어버린 사람, 죽기를 각오했던 이 사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쉬엄쉬엄 가다가 쉬었다 아주 천천히 40일에 걸려서 호렙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속도에 맞춰주십니다. 엘리야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충분히 이제 거기 호렙에 가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게 되실 텐데 그 만나시기 전에 엘리야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쉬었다 쉬엄쉬엄 호렙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내지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울하고 낙심감에 밀려올 때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금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적으로 쉬워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심감, 좌절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느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원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임재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 위를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그곳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연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인도에 낸 이후에 다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호렙산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서 자기의 불평을 아뢰고 선지자 직무를 그만두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보다 더 엘리야의 상황을 잘 아셨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하나님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엘리야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북이스라엘, 너의 사역지, 너의 사명이 있는 그곳이 아니냐? 그런데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점검케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런 기본적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네, 10절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변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그토록 쉽게 탈진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 이유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엘리야는 자기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그 영적인 교만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살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과 외로움이 그의 우울과 탈진을 더욱 촉진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과 외로움을 느끼며 사역을 포기하는 엘리야를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된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남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산에 섰을 때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막 정신없이 자기 변명을 10절에서 늘어놓았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제라도 곧 나타나실 것처럼 그렇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십니다. 아마도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불로 멸했던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항상 있어왔던 그런 당연한 계시의 도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고 다 지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것이 친숙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라는 이 단어의 세미한 소리를 원문을 직접 번역을 해보면은 참 오묘합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완전한 침묵의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침묵. 그러나 그 속에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지진, 바람, 불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불 가운데 나타나시라고 여겨지겠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너무너무 고요한 그저 완전한 침묵 속에 하나님이 임재로 나를 압도할 때 그 너무너무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엘리야가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침묵 속에서 엘리야는 지금 너무도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너무도 놀랍게도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침묵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지금까지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세미한 소리가 있은 그 바로 다음 13절에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 완전한 침묵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네, 그 전까지 엘리야는 널브러져 있었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죽여주세요. 널브러져 있었는데 이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나갔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까 물어보셨던 그 질문,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는 14절에 10절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적어도 글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 고백을 하는 엘리야의 마음 자세는 적어도 앞에 첫 번째 대답했던 때의 자세하고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했던 질문의 답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했겠죠. 하면서 엘리야는 자기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을 자기의 귀로 다시 들으면서
이전에는 아까는 생각 없이 그저 내뱉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임재 앞에서 자기가 했던 그 말을 다시 곱씹으면서 그 말을 입으로 뱉으면서 그 말을 자기의 귀로 들으면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숨어 있나,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지금 우습게 이 자리에 널브러져 있는가, 내 처지가 내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한 것인가,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아마 엘리야는 두 번째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게 여기 있는지 그 대답 속에 자기 자신을 이미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직접 자기의 답변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에는 그저 간단한 말만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행간에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행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엘리야의 마음까지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는다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로 하여금 충분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사엘을 나라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하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완전히 영적으로 고갈된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먼저 세우시죠.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사명을 보여주심으로써 엘리야를 온전히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19절을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예,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 사람, 이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의 특유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엘리사는 아벨무홀라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벨무홀라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 남쪽으로부터 약 32km가량 떨어져 있는 요단 계곡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곳으로 가려면 엘리야는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 아합과 이세벨,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린 나라 한가운데를 지나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불과 2개월도 채 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한 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어났고 죽기를 강구했던 그는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던들 그의 온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실패감에 쌓여있든 어떤 좌절감에 눌려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 당신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연말에 새롭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기분에 상관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내가 아무리 지쳐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좌절감과 실패감에 눌려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맡기시는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이 연말에 새롭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나는 못할 것 같더라도 순종할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실패감, 좌절감 등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결코 그러한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절실한 필요들을 바로 그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실패감, 좌절감 등으로 인해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사명을 분명히 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새롭게 확인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순종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연말에 부정적인 모든 감정은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